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3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오전 시간에 연이어서 창세기에 대한 그 기록 목적, 첫 시간에는 구약 전체에서 위치하고 있는 그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창세기에 대한 기록 목적, 거기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똑같은 그 창세기의 내용이지만 주제도 다릅니다. 그리고 목적도 다릅니다. 그리고 내용의 개요도 표현되는 그 용어와 그 의미가 확실하게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주제를 봤을 때 로만 가톨릭이나 자유주의나 보수주의나 그 주제들은 다 유사합니다.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은 가톨릭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주로 히브리 민족사에 대한 관심들을 갖고 창세기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히브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어떤 종교관이나 또는 문화 그리고 사회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관심 있게 연구들을 하고 특별히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그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를 믿는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여튼 그 믿음을 굉장히 선호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기독교 강요 3권을 쓰면서도 보면은 3권의 주된 내용, 3권의 그 핵심 주제는 성령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론을 취급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령론 이꼬로 구원과 관련시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 구원의 핵심 사역은 믿음에 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성령론에 대한 개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 성령론을 보더라도 그 믿음을 강조하게 되고 또 창세기를 보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배워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 또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히브리 민족사를 얘기했던 인간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던 결국은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대한 관심들을 여기서 피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성취사 신학은 근본 목적에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는 뭔가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한다고 아주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늘 어떤 부분을 대하더라도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창세기를 하든 뭐 성경의 어느 부분을 공부를 하든 개론을 하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관점이다 그랬습니다. 계시적 관점. 이 계시적 관점은 성경의 내용을 기록한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에 입각해서 성경을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접근하고 해석한다는 얘기고 한 가지는 뭐 극단적인 방법입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는 계시적 관점이 아니고 인간 본의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추구했고 어떻게 활동을 했고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이게 아주 그냥 총속적으로 내려오는 기본적인 성경 해석의 전형이며 접근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 중심으로 창세기를 보니까 쉬워요. 창세기의 내용은 뭔가? 제일 큰 것이 창조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전까지 있었던 아담 이후로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원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요셉 때까지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창조, 원역사, 히브리 민족의 족장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시대마다 특정 지어지는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갖고 현 시대에 맞도록 해석을 하는 것이 그게 사회학적 성경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대 젊은 층들에게 굉장히 호감을 얻고 또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하나의 해석 방식이며 유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창조의 기사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창조의 사건이 하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창조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아담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었어요? 이 땅 위에서 뭐 해라? 자식을 많이 놓고 그리고 땅을 잘 가꾸고 그리고 모든 피조 만물들을 어떻게 해라? 잘 다스려라.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니까 창세기를 공부를 했으면은 창조의 기사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어떤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영광을 창조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하신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데 그 명령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생애의 터전인 이 땅을 아름답게 꾸미고 이 땅 위에서 아름다운 문화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이것이 창세기를 해석하는 사회학적 해석 방법이라 이 말이죠. 하나만 말씀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딴 거 없습니다. 창조주 하면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했다. 뭐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 이상 이하도 창조했다. 근데 어떻게 창조했는가? 어떻게 창조했다 그랬어요? 선하게 창조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다? 나쁜 짓을 했다. 그게 타락이죠. 그러니까 창조, 여기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부각보다는 어떤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을 강조한다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구속사 신학을 주창하는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을 부각을 처음에 시키는 거죠. 아주 마음껏 부각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다?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했다. 그런데 뭐예요? 인간이 타락을 했다. 창세기에 타락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아담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계속 갈수록 가인은 가인대로 살인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온 인류가 그냥 막 폐악이 땅에 충만할 정도로 온 인류가 다 부패해버렸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도 하셨고 또 그 이후에도 인간의 자고함이 하늘을 찌르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흐트려버렸고 이때부터 이제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겁니까? 인간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때문에 이 선하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애가 끓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요 못된 누구 때문에? 아담과 가인의 후손들 때문에. 이 친구들이 지금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러서 어디에 이르게 되는 겁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심 끝에 누구를 보내기로? 그냥 예수라 그러면 감동이 안 와요.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그 예수를 어디에?
본이어서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대못을 박아서 머리끝부터 그냥 유혈이 낭자하도록 만드셔서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뭐 때문에? 이럴 때는 해맑아지면 안 돼요. 슬퍼야지. 그렇게 해서 인간의 무엇을? 구속을, 인간의 구원을 여기서 강조해 나가려고 하는 거. 이 이상의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은 참 선하고 뭐예요? 좋으신 분인데 인간이 뭐 한 겁니까? 고약스러우고 나쁜 짓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누구를 보냈다?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오 주여 뭐 감사합니다. 이걸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만 보면은 맞죠. 그러나 이런 사건들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결국에 남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만은 그 은혜에 대해서 또 초점이 어디로 돌아와요? 은혜 부각시키고 여기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부각시켰다가 인간의 타락이 드러납니다.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켰다가 그 다음에 인간의 뭐가 나타나야 돼요? 보답. 생활 강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모든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태도와 자세와 생활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되면 뭐 이러고 살아야 되고 저러고 살아야 되고 허구한 날 구구장창 같은 뭐예요? 잔소리지 뭐 그거는 뭐. 안 해도 뻔히 아는 소리 자꾸 하는 건 잔소리지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지만 여러분들 지금 그대로 보십시오. 이게. 주제도 그랬고 지금 기록 목적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용 개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개요에서도 보면은 여기 지금 뭐 사회학적 로만 카톨릭 구속사 보면 전부 다 뭐예요? 히브리 민족사 아니면 뭐 아브라함의 일생, 야곱의 일생. 그럼 뭐 일생은 뭐 이렇게 많이 다뤄요? 아브라함의 일생 다루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뭘 강조합니까? 믿음 강조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삭은 순종의 조상, 또 그 다음에 야곱은 기도하는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은 믿음, 순종, 기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왜? 그들의 일생에다가 뭘 맞추니까? 초점을 맞추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가 없으면은 하나님 계시에 입각한 언약 성취라고 하는 원리가 없으면은 그냥 나타난 현상과 사건을 해석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인간의 태도나 인간의 삶이나 인간의 자세에 포인트를 맞출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면은 뭐가 강조가 됩니까? 믿음이 강조가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 바친 거예요? 여러분 뭐 바칠랍니까? 인생 다 사시고 7, 80 되셔가지고 이제 이 몸 바치려고 하겠어요. 이 몸은 안 받습니다. 바쳐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뭐 이삭은 뭐 진짜 순종. 제사보다 뭐가 나아요? 순종이 낫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 집에 가서는 누구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런 유치하고 조잡스러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내용 개요에서도 나와 있듯이 지금 성경 개론의 구조를 따라서 보더라도 보면은 뭐 신구약 다수는 없기 때문에 제일 큰 상이 구약 전체가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 그 다음에 역사서의 주제는 뭡니까? 섭리를 통한 뭐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가 권, 편, 그 다음에 장이지요. 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섭리. 하나님의 언약 섭리. 그래서 아담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그 언약 섭리. 그 다음에 그 언약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자손 언약이잖아요. 이게 자손 언약이 뭐 되는 섭리예요? 예.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지금 전부 뭐가 일관되게 여기 설명되고 있습니까? 요거 여러분들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오전에도 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언약은 어디에 근거한 거라고요? 작정에 근거한 것이죠. 작정이 하나님의 존재예요. 존재, 로고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는데 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구도가 없이는 절대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고 저 원리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면은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 개요에서도 보듯이 이렇게 일반 신학에서 말하는 내용 주제와 목적과 내용 개요와 우리 언약 성취사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와 목적과 내용 개요가 완벽하게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그 원리적인 틀에 입각해서 일관되게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 인류의 시조와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 섭리 가운데서 이제 지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 섭리 가운데서 인류의 시조와 언약을 하죠. 인류의 시조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인류의 시조와 언약을 하는 것이 이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인류의 시조 이제 아담과 언약을 실제로 수립하는 내용이 1장에서 2장까지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 아담과 언약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더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하위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 언약 수립의 뭐예요? 준비가 나오죠. 언약 수립의 준비가 뭡니까? 언약 수립의 준비 내용이 너무 막 이쪽으로 나가니까 또 잊어버리셨나 봐. 창조잖아요, 창조.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쭉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가 하면은 창조가 무엇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신학자들이 창조 기사를 다룰 때는요, 창조에 대한 내용만 얘기를 하지 창조가 하나님의 언약과 더 나아가서는 영혼 세계에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작정과 연관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중요한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어디에?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게 전부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기초한 계시 사역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이 창조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창조라는 그 말의 뜻은 뭔가 하면 히브리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고난을 가지고 선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창조가 히브리 원어로 풀어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고난을 가지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 고난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신이 갖고 계시는 절대 주권에 의해서 당신 마음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선택하는 겁니다. 절대 주권 능력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란 뭔가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능력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절대 주권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갖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종말 때까지의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계신다? 작정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계시 세계라고도 말하죠. 이 피조 세계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지는 섭리 역사다. 이걸 우리가 이제 전제를 하고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영혼과 영혼 세계, 시간 세계의 이 분기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분기점이 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가 뭔가, 그것도 좀 우리가 나름대로 좀 한번 이해 방식을 갖고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은 뭐 영혼과 시간의 분기점도 되고, 영혼 사역과 계시 사역의 분기점도 되고, 영혼 세계와 피조 세계의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창조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창조의 근간은 뭔가? 로고스,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읽어드린 요한복음의 말씀도 보면은 이 창조가 무엇에 의한 창조라 그랬습니까? 말씀에 의한 창조입니다.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뭐예요? 로고스인데, 하나님인데, 모든 만물이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뭐 되었다?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말씀, 로고스에 의한 창조, 즉 하나님의 작정대로 당신의 고난으로 선택해서 하신 것이 바로 뭔가? 그것이 말씀에 의한 창조이다. 이게 이제 언약에 대한 준비라 그랬죠. 그러니까 언약과 아주 깊은 상관성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뭐예요? 말씀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언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은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언약하신다는 것이죠. 창세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던 작정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작정해 놓으셨다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작정해 놓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언약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언약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나라에 대한 약속이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고, 말씀으로 언약을 했으니까 이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성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룰 성자입니다.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으로 언약하신 것을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를 계시사역에 있어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오심으로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보냈어요? 성령을 보냈잖아요. 그 성령이 무슨 운동한다 그랬어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씀으로 뭐 하실 때까지? 종말을 이루실 때까지. 이게 현재 진행이란 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여기 지금 성취 사역 중에서 우리가 지금 남겨져 있는 내용들이지.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 이루어져서 방금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운동되어지는 역사. 그게 지금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이 오늘 지금 21세기에 그대로 현재 진행으로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이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말씀 운동에 거의 지금 종착지를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남은 사건이 뭐예요? 마지막 남은 약속이 그게 이제 종말이죠. 종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 다음에 이제 종말로 말미암아 이 피조 세계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다시 어디로? 로고스로 어떻게 해요?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창조라는 뭔가 모든 만물이 어디에서?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어떻게 해요? 말미암고 마지막 가서는 어디로? 다시 본질의 세계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하자면은 점에서 펼쳐진 이 역사가 나중에는 다시 어떻게 해요?
점으로 다 모아져서 이 점은 이제 본질을 설명할 때는 보이지 않는 점이죠. 이게 그냥 영원한 세계에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려고 창조로, 그 다음에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 보내어서 성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계속해서 이 로고스의 운동의 역사를 지리적으로 전 세계를 지금 헤집고 다니시면서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그리고 창조했던 세계는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끝을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출생을 하면은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시작이 있으면은 끝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말과 하나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계시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그 짧지만 굉장히 강한 그 임팩트를 주시더만, 마음에 자꾸 뭐가 커져요? 기도하실 때 다 좋으셨나? 하나님의 존재 확증이 자꾸 마음에서 뜨게 된다 그래요. 커진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살면 살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와, 정말 하나님은 어떻다? 살아계신다.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짧지만 강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도, 밥을 먹는 이유도,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확증으로부터 모든 에너지가 충전되게 되어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바로 말씀으로 창조한 이 피조 세계가 결국 가서는 그 피조 세계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이 21세기 현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로고스의 본질적 개념에 의해서 총망라하며 여기에서 이 세계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될 때, 그때 정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을 지금 창세기에서도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 그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코크라고 그러기도 하고, 빅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리는 그림이 정확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제가 상상해 보니까 창조가 뭔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란 뭔가? 무에서 유를 창출해낸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뭐예요? 무언가 형체를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가 있는 형질이 있는 그것을 이제 나타내 준 것이라고 보통 신학자들은 거의 뭐 90% 이상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어디론가 끝없이 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그래서 윤회설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너무 심오하면 졸릴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디에 뜻이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구만.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그 창조를 하실 때는 이 피조 만물에 뭐가 다 드러나게 했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은 여기에 지금 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광이, 우리 충만이란 말을 하죠. 지금 이 공간에 눈에 안 보입니다면은 막 공기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산소가 꽉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지금 영혼 세계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속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로고스, 하나님의 뜻과 사상과 계획과 작정과
그리고 그 안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예?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 생명의 기운이 지금 어디에 뻗쳐 있습니까? 영원한 공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지금 쫙 여기 다 퍼져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우리한테 뭐 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말씀에 의한 창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설명에 한계가 있으니까. 과학자들은 창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래야 뭐 극점이 보일 거 아니에요. 예? 여기 지금 물질로 치면은 이게 이제 쿼크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가장 작은 채소 단위. 소립자. 가장 작은, 이 내가 또 잘못하면 우리 과학 선생님 앞에서, 가장 작은 채소 단위. 이게 이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폭발했다는 얘기죠. 빅뱅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폭발이 이루어진 것이 창조다. 또 아니면은 이것을 이제 너무 큽니다. 설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크게 해놓은 거예요. 확장시키고 팽창시키고 확대시켜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뭐 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드러내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창조란 뭔가 보일 듯이 한 뭐예요? 이 점의 세계를 어떻게 해요? 쫙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 주어주는 첫째 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바울은 여기에 주어지는 요거 이제 피조세계라고 한정을 짓는다면은 이 모든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주에게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했다고 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뭔가? 창조는 하나님의 고난으로 선택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것은 언제부터? 이미 이것이 드러나기 이전의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걸 이제 가시적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질량에 의해서 어떤 형태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는 것인데 이게 이제 첫째 날에 어떻게 된 거예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요?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수, 물이죠. 물. 그리고 여기다가 또 뭐예요? 빛과 어둠을 만드셨다. 만들어 놓으니까 이 상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만들어 놓은 이 상태가 첫째는 공허하고 둘째는 혼돈하고 셋째는 뭐예요? 혼돈이란 뜻은 그 히브리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무질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고 여기는 공허는 공백 상태라 이 말입니다. 뭐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는 흑암, 어둠이 기품이 있었다 그랬죠. 이것이 첫째 날의 이제 창조입니다. 근데 둘째 날 가면 더 구체화가 됩니다. 재밌어요. 첫째 날 이 공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물, 이 그림 설명상 지금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 물을 어떻게 해요? 윗물과 아랫물로 어떻게 해요? 쫙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이 힘의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물이 어떻게 합니까? 땅이 우그러지니까 물이 어떻게 해요? 막 튀어 올라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물도 어떻게 해요? 물을 조절해 버리는 겁니다. 힘으로 위로 밀어붙여 버리고 어떻게 해요? 아래로 밑에 내려버리고. 그것도 참 재밌는 것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래요? 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이 위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그러면 여기에 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물은 다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물이 위에도 있습니까? 그 현대과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뭐로 둘러싸여 있다고 그래요? 물로 둘러싸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신묘막측한 일이죠. 물의 원칙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놈의 물은 동그란 지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들을 때 우리는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표정이 나와야 돼요? 거의 기절하는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이게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힘이죠, 힘. 그 힘으로.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 힘의 근원을 찾으려고 지금 뭐 수천 년 연구를 해 나오면서도 힘의 근원을 지금도 못 찾고 있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찾고 있는 것은 뭔가? 몇 개냐 찾는 거예요, 몇 개냐. 힘의 근원이 누구냐가 아니고 도대체 이것이 몇 개냐. 그래서 서양에서는 4개에서 2개로 줄었고, 우리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태극도예요, 태극도. 음양.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그 2개의 기운이 서로 돌고 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동양이 굉장히 접근을 한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이게 우리 눈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등도 어디에 있는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힘.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뭘 키우는 거예요?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이 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거 키워나가는 유일한 교재가 뭡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상고하게 되면은 뭐가 보이는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또 보이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힘에 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신령한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이 세계를 바라볼 때, 또는 내 삶을 바라볼 때, 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석하게 될 때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의 능력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해석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째 날을 이 물을 운물과 아랫물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텅 빈 공간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텅 빈 곳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공간이 생기죠. 공간. 여기와 여기를 나누어 버리니까, 물과 물을 나누어 버리니까 요 안에 공간이 생기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제 궁창이라, 하늘이라. 셋째 날은 이제 운물은 놔두고 아랫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쪽으로 하나님께서 모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 로고스, 그 힘의 근원이며 생명의 근원이죠. 그 기운의 작동에 의해서 지금 이런 모든 자연들이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몰아버리니까 뭐가 생기는 겁니까? 무질서했던 이곳이 아랫물이 어떻게 해요? 바다와 땅이 드러나면서 이제 질서가 잡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날 뭐예요? 여기 이 궁창에다가 뭘 만드는 겁니까? 넷째 날이죠. 이게 셋째 날이고, 넷째 날 이제 여기다가 천체를 만들잖아요. 해와 달과 그리고 지구가 빼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24시간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간 개념이 설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광명에 의해서 나를 주관하도록 만들음으로 말미암아 흑암에서 광명의 세계로 이제 하나님께서 천체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서는 바다와 땅에 사는 생물들, 하늘에 사는 생물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어디예요? 땅이 아니고 바다와 하늘에 사는 생물들을 만들고, 여섯째 날은 땅에 사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됨으로써 하나하나 이제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여기와 여기에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좌우로의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과 이곳의 사이를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와 여기의 사이를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그 다음에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멋있는 형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먼지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먼지를 가지고 아담을 만들었는데 이 신체의 비밀 보십시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자꾸 눈에 뭐가 말라요? 눈물이 마르고. 여러분 이 안경 이거 좋은 거 같지요? 비 오면 어떻게 해요? 습기 차고. 날 추운데 버스 타면 어떻게 해요? 습기 차는데 우리 누나는 어떻게 해요?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이거 닦을 필요도 없어. 기가 막힌 신체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의 형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니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시작인데 이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화, 공간화, 형상화 시켜서 우리에게 뭐 한 겁니까? 보이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그럼 반면에 종말은 또 뭐예요?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다시 어디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다 없어져 버린 건가? 아니에요. 요거 지금 분해하면은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하면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하면 없어요? 있어요? 답은 묻겠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뭐예요? 있지요. 그게 내재적으로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종말이란 뭔가? 다시 주에게서 나왔던 것이 다시 어디로?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세계, 모든 만물들이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원점으로. 그래서 코쿠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은 훨씬 종말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온 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뭐 한 거예요? 존재한 것이지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참이고 영원한 것이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는데 결국은 이 보이는 모든 세계가 어떻게 다시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종말이란 뭔가? 창조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시간, 공간, 형상화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 형상화되어서 나타났던 것을 다시 뭐예요? 내재적으로 다 압축시켜버리고, 그게 점으로 되는 거죠. 그 요 점 속에는 모든 것에 뭐가 다 들어있습니까? 근원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이유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존재 방식의 차이인데,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보여지기 전에는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은 무엇으로 존재한 거예요? 말씀으로 존재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그게 처녀의 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잉태해서 오신 성육신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 피조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피조 만물이 나타나기 이전에도 보이지는 않지만은 가장 작은 물질의 근본은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피조세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계시 사역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한계가 정해진 기한이 끝나게 되면 천하의 모든 범사가 뭐가 있어요? 다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 기한이 끝나게 되면 다시 본질의 세계 속으로 본질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이제 진짜 꿈과 희망의 영광의 나라로 다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살아가는 삶의 존재 방식이 다를 뿐이지, 지금 나는
여기도 존재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거 벗어버려도 나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생명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 생명의 기운을 잇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생명체는 사실은 껍질이 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버려져도, 이거 썩어져도 나는 그대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도 어떻게? 살고 죽어도 사십시다. 그래서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뭐 간략하게 2시 반까지죠. 3시 40분까지. 말씀을 지금 간략하게 대충 드렸는데, 이 창조의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뭐 강론집도 있고 계속 지금 목사님이 일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데, 하여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작정과 관련돼 있고, 창조라고 하는 것이 뜬금맞게 갑자기 하나님 무슨 작품을 만드셔서 그 작품 만들었다가 없애버리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이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한 사역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그 창조, 늘 이론으로 들어왔던 시공형의 시작, 그리고 시공형으로 계시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창조와 섭리와 종말에, 창조, 섭리,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피조 세계의 이런 사역의 내용들, 이게 결국은 전부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힘입어서 유지되고 보존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을 따라 모든 것들이 종결되어지고, 보이는 것들은 종결되어지고, 다시 보이지 않는 그 본체의 영광이 드러날 그런 그 종말의 사역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이 창조의 사역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도 뭐 강의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영혼 세계의 사역, 피조 세계의 사역, 영혼 세계의 사역은 작정과 예정이고, 피조 세계의 사역은 창조와 섭리와 종말에 이른다는 것, 이걸 이제 한 번씩 또 확인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의 창조에 의해서 드러내 주시고, 그 창조의 내용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언약하셨고, 말씀으로 언약된 내용을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를 이 땅 위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그 기간까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발견하고 찬송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